거기 있네. 컴퓨터 뒤에. 됐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람은 정말 악밖에 안 행하였는데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다윗의 뒤를 따라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부강해진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뭘 했어요?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혼한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을 아합의 사위로 줬죠.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죠? 아달랴. 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누구하고요? 여호람. 지금 여호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죠. 자, 이렇게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하게 되니까 여호람은 자연히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아달랴, 아합의 딸의 말을 이제 듣겠죠.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죽고 나서 이 다윗성에 장사되는지 또는 다윗성 안에서 열조의 묘에 그 장사되는지 아니면 좀 떨어진 데 장사되는지 따라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했느냐 아니했느냐가 드러나요. 왕의 무덤의 결정을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에 이제 왕이 된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느바단은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안 해봤죠? 이런다고. 8명이죠. 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자의 난을 막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은 재산도 많이 주고 아내도 막 여러 명 주고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쭉 다 흩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자의 난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조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세력을 잡았습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왕국을 정비하고 나서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왕이 되어서 세력을 잡고 나는 자기 동생들이 혹시 반역할까 싶어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를요? 동생들을. 나쁜 놈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언제 보면요, 조선시대 보면 이성계도 그래 하고 그 이방원도 그렇게 하고 형제의 난은 왕자의 난 계속 일어나죠. 우리는 여호람을 보면서 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죠. 어떻게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만시정바석 다스리려고. 근데 이 여호람은요 32살에 왕이 됐는데 40살에 병이 들어 죽어요. 그것도 2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온 죽음을 죽거든요. 8년 왕노릇 하려고 동생 7명 다 칼로 죽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 들어있는 원래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람 볼 때 이 참 악한 놈이다, 이런 놈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마음의 본심이에요. 본심. 여호람을 보면서 이놈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래 보면 아직도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구원론 중을 성경을 보니까 그럼 해석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요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이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들 거예요. 이렇게 대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요란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경력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안 그랬어요?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뭐냐고 말이지. 정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됐다면 날마다 이 핵폭탄이 터졌을 거예요. 지금 김정일하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일만큼 권력이 없고 트럼프만큼 권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해봤자 우리는 농담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우리의 말이 실제가 되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이 나쁜 놈 하지 말고 누구의 모습을 보면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보면 돼요. 나는 실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 품으면 간음한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들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밑에 각주를 달아서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남자만이야 여자만이야 남자도 다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 신랑 외에 다른데 눈 돌리면 다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셨나요? 정말 예수님만이 내 눈에 보였나요? 예수님과 사귀고 사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다른데 신경 안 쓰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눈에 뚜렷이 보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돈을 더 많이 가져가도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그런 것도 관심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함. 나와 세상에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상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렸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줄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뭐가 들리느냐 보고 왔죠.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음이라 그래 그게.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뭐 보고 결혼해요? 조건 안 봐요? 정말 조건 안 봐요? 저는 아무 조건 없어서 갈 수 있는 이게 은혜잖아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런 조건 다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가씨들 눈을 낮추면 돼요. 눈높이를 팍 낮추면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성령 죄라 그래. 그래 우리 아가씨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직장 만족합니까? 나는 3분의 내가 지금 일하는 노동력의 3배는 받아야 내가 만족하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들이 월급을 착취하고 있느냐 그러더라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면 만족이 없어. 남자를 보는 눈도 팍 낮춰. 남자들도 마찬가지. 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게 제기되면 팍 낮춰봐요. 그러면 나 같은 지혜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돼야지. 근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미리 찾아보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지금 요람이 악해요.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인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여인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여자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인 교회인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벗되려고 안 하고 누구하고 벗되려고 해요? 세상과 벗되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해놓고는 왜 그러면 돈 좀 주세요 이러죠. 하나님 그래놓고 왜 그러면 내 세상이 좀 잘 되게 해줘 이렇게 기도했죠.
이거 지금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 왜? 나 당신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불러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다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 보세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몸 되게 아파 보세요. 하나님 좀 나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네. 급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아니, 경상도 표준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 표준어가 나오는 건데. 급해 보세요. 정말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복권 하나 당첨 안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온다니까. 본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과 벗됨을 구한 그것이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되는 것을 구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네가 마음 고쳐 먹고 착하게 살고 나만 사랑하면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되어 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놓고 그 사랑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로 그 사랑이 알게 되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 진짜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 알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했던 그 세상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앞에 거는 복음인데 뒤에는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증하고 찾아옵니다 할 때 이거는 굉장히 복음 같은데,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했던 그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부이고 너도 나에게 전부가 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만 갈굽니까? 왜 나만 괴롭니까? 화해미 이러고 있대요. 왜 나만? 그 최동 선교사 설교 여기서 가끔 인용하는 것을 제가 그분 아가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는요, 사형식 문장, 누구에게 무엇을, 그죠? 아이오디오,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두 개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세상 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 문장. 아이오디오 아시죠? 네, 간접 목적, 직접. 그런데 사형식이 삼형식이 되는 게 신앙의 과정이래요. 누구에게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영어 공부 안 해보셨어요? 문장 5형식 문장.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자리. 예? 누구를 구하는 자리.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 왜 나하고 결혼하냐? 네 예쁘니까. 그럼 앞으로 늙어지면 어쩔 건데? 늙어서 쭈글해지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너의 예쁨을 구했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너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자들은 남자를, 나 자기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뭐 너에게 있는 배경을 무너져야 되죠. 너에게 있는 배경이 아니라 너를, 예수님에게 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황금에서 꾸민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두 개 되면 그게 가늠하는 여자예요. 그 목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다른 목적들은 무너뜨려지는 과정, 이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해놓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 담긴 바 된 거죠. 이게 요한 1, 2, 3, 4 전부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전부 하나님의 사랑 얘기거든요.
사랑, 사랑, 사랑.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찾아올 때는요, 여호람 같은 꼴로 우리가 드러나 버려요. 와, 나는 형제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 여호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람 나쁜 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21장 4절.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결론 내려놓고 말씀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방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 진짜 충성된 자들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이서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그럼 8년 동안 왕 노릇하려고 그죠? 7명의 동생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무슨 길로 행하였다고요?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 선한 왕들이 아니에요.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길로 행하였어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어요. 아달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의 말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네, 한 사람. 두 사람이네, 내하고.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니까 목사님은 사면 말 다 듣지요. 우리 집안한테 물어보세요. 죽어도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 내보고. 살아봐야 알아요, 그거는. 몰라요, 겉으로는 몰라. 살아봐보세요. 하나도 말 안 들었어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하나도 안 들어준대. 미쳐요, 이거 정말. 같이 살아보면 미치다니까요. 그래 해놓고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몇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가지막하게 안 오더라고. 아내가 다른 교회 가 이러니까 따라가더라고. 네,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야, 아담도 하와한테 넘어갔는데, 그지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 말 안 들은 거. 이러면 자기 의가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아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참 용감하다. 그 손을 버쩍 들고 있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이 아달랴가 나중에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 여호람 죽고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들 다 죽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이게 이 세상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예요. 행하였으나, 보세요. 분명히 그가 여호와보다 악을 행하였으나, 복음이 실제래요. 분명히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어. 그럼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악을 행하였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면 멸절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멸해요? 다윗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건 다윗의 왕위를 말하거든요. 왕위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악해도 등불을 안 끄고 있는 거예요. 끄도 마땅하죠. 그죠? 끄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안 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늠하는 여자 얘기했잖아요. 여호람보다 우리는 더한 놈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거든요.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전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로 바뀔까요? 영원전의 언약 우리의 행위로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말이죠.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0에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도 안 믿는데 진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맞지요? 예수도 안 믿는데 진짜 죽도록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질문해.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도 마땅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흔히 그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만큼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것도 죄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은총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의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알게 되면 나는 여호람 같은 더한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이 넘도록 살려주셨어요. 40이 넘도록 살려주셨어요. 지금 40 넘은 사람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40이 넘도록 살려주셨다니까요. 우리 여호람보다 나은 거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이 여러분보다 나은 거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미워한 사람은 숫자로 해보면 몇 명 나옵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앞에 있어서 딱 잘 보고 있어요. 몇 명 돼요? 셀 수도 없지요. 그래도 대충 한 몇 명쯤? 매달 한 명씩. 매달 한 명씩. 1년에 12명. 세상에. 지금까지 나이 몇 살? 그러면 그 죽인 거랑 똑같죠?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이 행위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명씩 죽으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9명을 죽였네. 벌써 여호람보다 더 많이 살해한 자 맞잖아요. 그렇다면 마흔도 안 되어서 38살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마흔에. 그렇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한데 제일 앞에 앉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거고. 8명만 죽었겠어요? 7명만 죽였겠어요? 한 달에 한 명만 죽어요. 착합니다. 그 정도는. 한 달에 한 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죽였을 건데. 하루에 수십 명도. 정말 그래요. 김정은 저는 왜 안 죽고 저거. 트럼프 저는 왜 안 죽고 말이야. 한국에 전쟁 일으켜는. 진짜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니까요. 8절 보십시오. 징계가 시작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겨우 살아온 거예요. 겨우 살아왔어요. 에돔이 배반을 해서 병거를 데리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놈들 어디 반역하러 갔다가, 반역한 자들을 진압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포위를 당했더래. 포위를.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어요. 에돔 사람과 쳤더니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 하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징계가 오죠. 하늘을 버리니까 적들이 독립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징계가 일어납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 일을 누가 해요? 왕이. 아내의 영향을 받았어. 그렇게 해요.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편지로 이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네가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그렇게 우상숭배하였고 온 백성을 하고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착한 아우들을 죽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벌이 오죠. 첫째는 어떻게 뭐고요? 외국이 쳐들어와서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이 큰 재앙으로 쳐서 뺏길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몸에 병이 들 거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 언약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준다는 거죠.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이 가해질 거예요. 그럼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이 주어지는 자는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된다면 그게 이제 회개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람은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개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감춰줬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2년 동안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고통 같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본능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들은요, 죽기 직전에 잠시 회개하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호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두 가지 엘리야가 경고한 재앙이 두 개 임합니다. 곧 임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자기 아들 다 죽었는데 여호아하스 이 막내 요 한 아들 막내 여호아하스 하나만 남고 다 죽였어요. 그거 보았을 때 자기가 그 동생들 죽인 거 생각 안 났을까요? 징계를 받지요.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32의 왕이 되어서 38에 중한 병이 들죠. 그리고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왕이 죽고 나면 분향을 하는데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처럼 분향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악독한 짓을 해서 막 제사도 안 지내주겠다 뭐 이런 것이 됐겠죠. 분향도 안 해버렸어요.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타지 않았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32세 왕이 돼서 40에 이래 병들어 죽으면서 지의 왕위를 이어가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동생들 7명을 다 죽인 이 악한 여호람 왕이에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어느 성에는 장사해요? 다윗성에 장사했다. 왜 다윗성? 여호람의 머리를 두지 않았지만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이것하고 5절 다시 보십시다. 5절 21장 5절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증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몰려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개인군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뭘 보여주기 위한 계시예요?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악을 이기고 남습니다. 용서하고 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람의 기록 목적이지. 여호람은 지옥 갔을 것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호람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람을 봅니다. 무슨 말 할까요? 야 이놈 네 동생 7명 죽은 놈 아이가?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악을 행하여서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어떤 비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흉악범이라도 저는 욕을 못 하겠어요. 정말 어떤 흉악범이 잡혔잖아요. 아이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잡혔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안 잡혔을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들켰잖아요.
바보같이 들킬 짓을 왜 해? 나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안 들켰을 거야. 이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저는 그런 죄를 짓고도 완전 범죄를 꾸몄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겹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흔히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속은 죄악의 마음의 생각이 그때그때 다르게 변장하고 나오는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자기 속에 무슨 악이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내 속에 이런 악이 있었구나 몰라요. 자기가 터져 나오면 내가 네 원래 그런 인간이야. 원래 요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언약을 따른 자기 백성이 이제 간음을 하고 살잖아요. 아까 야고보 4장 읽었죠. 간음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는 내가 간음을 하려는 그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대상 자체가 없어지면 간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쳐버리죠. 두 개를 다 쳐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 중고등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드렸는데 그 외인구단 만화 누가 이현세 외인구단에 보면요 진짜 까치가 음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까치가 외인구단에서 그걸 그 당시는 뭐 1억인가 그래요. 전승을 하면 1억 주겠다 그랬는데 자기 애인이 옛날 애인이 자기하고 사귀다가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마동탁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배신한 애인이 다른 남자 시집간 그 여자가 와서 까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 달라고, 저 달라고, 저 달라고, 게임에서 저 달라고, 저 달라고. 그러니까 공을 잡고 딱 던져서 포스에 던져서 아웃시키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뭐 그 당시 1억으로 나왔던데 그 옛날 만화는 한 20-30년 전에 만화일 것 같아요. 그럼 요즘 한 100억쯤 되는 거죠. 공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뛰어서 손을 뼈치고 공 뼈쳐서 포스로 던지려고 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 인간이 그리는 만화도 그렇게 멋있게 그리더라고. 만화 안 보신 분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유명한 노래인데 네가 원하면 하늘의 별이라서 따서 네게 줄게. 그게 공포 여인구단 아마 그 OST 그거 맞을 거예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을 거예요 그게. 오늘은 좀 잠 오니까 오늘 질문이 없어서 제가 이래요.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가기로 됐는데 갑자기 일이 취소돼서까지 전사님 인도했는데 악보도 없이 가사만 하는데 노래 다 따라하대요.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니 악보도 없는데 바로 근데 감은 잡히죠. 앞에 반주가 딱 나오면 어떤 흐름이 감이 잡히잖아요. 그 비기너스 그 프로 그 뭐 윤도현하고 누구예요 또 이소라 또 유일 세 사람이 그 뭐 바캉스가요 버스킹 이거 버스킹 발음이 다른데 버스킹 하러 갔는데 뭐 길거리에서 하면 음악 안에 너무너무 음악이 근데 완전 망쳤어요. 소리도 안 나고 막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이거 하모니카 하나 딱 들어오고서 같이 연주해도 되겠어요? 그들은 어떤 곡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시작하라고 삐삐 바로 음악 나와요.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피아노 하고 기타고 바로 한번 쫙 나오면 코드 나오면 바로 연결되죠. 1시간 국악도 그래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금방 앉아서 찬송. 이야 악보가 없어도 바로 부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가 1시간 2시간 설명 안 해도 영화 미소처럼 꽃을 들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붙잡고 제자 염호 미소 이게 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전달되면 목사님이 그러던데 요람이 천국 갔다 그러더래.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가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악을 행하여서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서나 진멸하도 마땅하나 다윗하고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그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멸받아 마땅하나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바람피는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까치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자라면 내가 어떤 여자를 딱 좋아해요. 앞에 서서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앞에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려. 그럼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만 안 바라봐. 맨날 다른 남자 마동탁이 바라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다른 남자를 제거해버려요. 그래도 내만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두드리 부숴가지고 할 수 없이 help me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 이거 무슨 굉장히 이거 뭐 변태적인 사람 같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람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져오더란 말이에요. 증거들이 될게요. 에스겔 29장 보십시오. 에스겔 29장. (14절) 여러분,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원망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 맞죠? 그럼 완전히 망했으면 거기서 영원히 포로에서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되죠.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70년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망했는데 왜 돌려보내요?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입니다. 여기 바벨론이잖아요. 여기가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 장망성이잖아요. 장차말 바벨론이에요. 그래, 여기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고 심판해요. 에스겔에서 이미 바벨론 망한다. 또 애굽도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14절이에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 13절부터 보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야 돼.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려요. 애굽을 쳐서 40년 만에 황폐하게 하고 또 애굽을 다시 모아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고 40년 만에 이렇게 조금 돌아와서 회복시키느냐 하니까 14절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 애굽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사실은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 침을 당하거든요. 약해져 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약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절 보세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뭐요? 미약한 나라가 돼요. 애굽이요, 대제국이 왜 미약한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연애하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자꾸 연애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 말 안 듣는 이 목이 고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빨리빨리 순종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친정 의지하지 말고, 시댁 의지하지 말고, 뭔가 있으면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미약해집니다. 자꾸 의지하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15절. 여러분 다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갑자기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딸이 자꾸 엄마한테 의지하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져요, 지금. 14절.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네. 바로 왕이 한때는 어때요? 이 제국,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러죠. 미약해서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해.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면, 이때로부터 애굽은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도 힘을 못 써요. 그 영향으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뭐가 못 되고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내는 거죠.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망해버리니까 애굽을 의지 안 해요. 그죠? 애굽을 의지 안 하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제 애굽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제약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이 세상이 망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없애버리니까 또 누구 사랑하고요? 또 자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뭐로 치워버려야 돼요? 몸까지 쳐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목숨부터 그냥 내 목숨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내 몸 챙겨요. 내 몸 챙겨요.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죽여가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는데, 시편 70편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는데 오히려 의인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었다고 그거 다 복된 죽음 아니에요. 아, 복된 죽음이다. 아니에요. 악인도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 것도 뭐죠?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이제 몸을 칩니다. 물론 역사적 시간 순으로 하면 몸을 이사야를 먼저 치시죠. 이사야 먼저고 에스겔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어느 정도로 치시는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약해질 때에 몸이 약해질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주여 이 몸을 그죠? 이 죽을 몸을 멸하셔야 되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죽을 몸을 멸하셔야 되군요. 그래서 약해지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죠? 양을 치는데 그 약한 자들 위에 누구 손이 드리워져요? 주의 손이 드리워진다니까요.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약할 수 없죠. 1장 3절 소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드려야 되죠. 사람한테 인생 채찍을 드려야 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져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때려도 옵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때리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도 안 와요. 맞아도 안 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제사행위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제사행위를 헛된 점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데 내가 제사를 원했니? 내가 원해서 너의 그 상한 마음이야. 근데 제사만 하고 안 돌아와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할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네 혼자물을 우리 안에 섞여 있는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분리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때려도 안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없애버려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구해 오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65편 한번 봅시다. 시편 65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녹아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예.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죠. 죄악이 나를 뭐예요? 이겨 싸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람이 뭘 했어요?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의 약속을 인하여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나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죄가 나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죄에 졌습니다. 나는 죄에 팔렸습니다. 나는 죄의 삭서로 사망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죄에 팔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죄에 팔려서 주를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했습니다. 나는 죄에 팔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주께서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요, 나는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잘났네. 네 혼자 잘 살아봐. 나는 너에게 필요 없구나. 죄 용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가 선포돼요? 주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아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코드 하나 딱 때리면 바로 옆에서 딱 대받아서 반주가 나와서 같이 연합해서 노래가 돼요. 자작곡 필요 없어요. 바로 뭐 A에서 C로 D로 막 다다닥 나간다 같이. 그래서 한번 신호만 딱 주면요 코드 또 장르 바꿔요. 장르 봐 또 음악이 쫙 나가요. 그런 걸 프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프로가 돼야 돼요. 이 얘기예요. 이 안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주께서 나를 사하셨습니다. 이 안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이 안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은 이렇게 숨겨 놓아요. 근데 여기에 뭘 딱 넣으면 이제 답이 착착 나와요. 십자가를 넣어보세요. 십자가를 넣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주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으나,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구해서 왜 숨겨놨을까요? 마귀가 몰라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마귀도 몰랐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께 시중되는 천사들도 몰랐다고요. 베드로서 보세요. 천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지? 어떻게 구원하지? 천사들도 몰랐어요. 십자가로 구원할 줄을. 제가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와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천사도 몰랐던 내용을. 천사도 흠모할 이야기야 이게. 궁금한 것 마이크. 질문 나와서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어쩔 때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보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사건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 사건의 어떤 경험을 통해 또 주님을 만나는데, 근데 그때 맛보면 주님이 정말 좋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 게 느끼지 못하고 하면 어떤 사건이 또 오고 또 사건만 보고. 네. 그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 그죠? 사건을 파도로 한번 생각해 보죠. 파도, 그죠? 바다에 파도가 있잖아요. 평탄하게 살아갈 때 파도가 없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파도가 하나 닥쳐도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그죠? 사건, 파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다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사건은 커 보이지 않고, 사건은 커 보이는 주님의 뭐만 남으면 돼요? 은혜만.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 가요, 안 가요? 또 이렇게 내려오대. 그죠? 그럼 또 어김없이 또 뭐는 와요? 파도는 또 몰려와요, 파도는. 근데 이 사건이 닥칠 때 또 울고불고 똑같이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뭘 알고 말겠어요? 주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사건보다도 주님의 용서가 더 크지 말겠죠. 이게 이 파도가 언제까지 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파도. 근데 이 은혜만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펼쳐지지만 이 파도의 주름들이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모여들겠죠, 그죠? 쭉 이렇게 모여들까요, 그죠? 모여들어서 하나의 사건이 영원한 존재로 남아지죠. 하나의 사건이 영원한 존재로 남아져 버리죠. 이거 뭐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상관없이 이 사건 속에서 전에는 한번 이렇게 우리는 시소를 타잖아요, 그죠? 파도가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가봅시다. 그러면 사건들마다 해서 죽을 것 같은 지옥, 고통, 올라갔던 이런 사건들이 중첩돼서 완료됐다, 고정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사건에서 뭐라요? 존재로 바뀌어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그분의 제사심이 영속되는 곳, 단번에 영원히 제사심이 영속되는 곳, 다시는 제가 기억 안 나는 곳,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부끄럽고 추웠고 지금 생각도 얼굴이 뜨뜻한 것들 많이 있죠. 이래 하니까 지는 빼는 것 같아서 이어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시는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 그게 이 세계거든. 그럼 이 세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맛볼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접어버리면 뭐예요? 주께서 주신 이 은혜만 오롯이 남겨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 그 용서받는 사건들 통해서 경험하고 맛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서 존재화 시켜버리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께서 또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대된다. 서핑하는 사람들요, 큰 파도를 보고 찾아간다니까요. 예? 서핑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 딱 보고 어디에서 파도가 크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주도 파도 크다. 제주도 강릉 파도, 강릉 바로 가요. 차 타고 서핑하러 가요. 왜? 큰 파도 스릴 즐기려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점프 다이브도 할 수 있잖아요. 자유 낙하.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예.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못 볼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은혜를 못 보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사건 높은데 이건 낮은데 앞에는 남편이고 뒤에는 부인입니다. 이어서 이 낮은 곳 진짜 은혜가 안 보여요. 캄캄하게 은혜가 안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시편 139편. 주께서 나를 아시죠?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를 5절 한번 보세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뭐 한다고요? 내가 앞뒤를 둘러싸고 안 서고 계세요? 안고, 품에 안고 계세요.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이 뭐예요? 음부, 죽음, 지옥. 그 음부의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 계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실 거예요. 은혜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계셔보세요. 그 바닥에 내가 네보다 더 아래에 있거든. 내가 너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빌립보서잖아. 자기를 비워 동등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낮은 자리. 아까 여호람 은혜 발견했어요? 못했죠. 자기 발견 못했어요. 죽을 때 2년 동안 나이 왕이 돼서 32살에 왕이 돼서 38살에 병이 들어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아무도 백성들이 존경해서 분향도 안 해요. 아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이 여호람을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었어요. 지옥 같은 고통이었죠. 근데 여호람보다 더 낮아지신 분이 계세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아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옥 같은 그 고통보다 더 낮은 곳에 가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 발견케 하실 겁니다. 분명한 자기 백성들 이 은혜를 발견케 하세요. 그래서 그조차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유라 그러거든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 한번 합시다. 마시고. 내가 우리 딸하고 고3 맞나? 그때 우리 딸하고 한번 춤췄어요. 여기서. 자유, 자유. 나중에 딸 하면서 춤 출래 나왔어? 아빠가 오케이. 자유 하면서 춤을 췄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고3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지금 고3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들아, 괜찮다. 재수, 삼수도 있고 안 하면 그냥 다른 거 해도 돼. 괜찮아. 너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 아빠도 인생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스펙 그거 별거 아니더라. 사는데 그거 별 효험 안 되더라. 네가 평생 아르바이트 하면서라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너 지지해. 너 평생 원룸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너 지지할게. 너 취직 안 해도 괜찮고 시집장가 안 가도 괜찮아. 너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지지하마. 여러분, 이런 부모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요람 보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더라. 놀라운 거죠. 한 곳 더 보죠.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요즘 새벽에 일주일에 한 편씩 시편을 보지만 난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기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질문하기 나와 있네, 그죠? 깊은 곳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살피면 주께 설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보세요.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다. 그러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사유하심이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이거 죄 안 지은 사람 몰라. 정말 성령님에서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아요. 주여,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내 죄로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빈손 들고 주께가 내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글씨 영이 임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였으나 나는 죄를 지었으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악을 행하사오나 나는 죄를 지어사오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살짝 감춰 놨죠. 구약 안에서는. 이게 이제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뒤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운수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운수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한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악을 향해서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근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신비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을 죄로 삼으셔서 죄에 붙들려 사망의 종로로 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사오나 주께서 사유하심이 있다는 이것이 신약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군요.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가 되어 오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분님, 사망에서 사망이 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 원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원수 아래 오셔서 우리를 건져낸 그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에, 죄인 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